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고 하늘의 강력한 능력을 끌어당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고. 아멘. 여러분 직분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면 목사님,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분명히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절대로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고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역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다시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미케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본문 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예수 복음을 전파한대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빛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둠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빛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아멘. 이 역사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강한 빛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보배롭고 귀하게 보석처럼 탁탁 튀어오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전체적으로 딱 보면 벌써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복음을 보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본문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만 절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묶여있는 것이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계속 비로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 다윗의 인생길에도 그의 대적들이 벌과 같이 에워싸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기도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 모든 것이 끊어지고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영적 돌파의 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밀쳐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었고 나의 구원이 되었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풀어가는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뭐를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면 상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9절을 봐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고통을 당할수록 그것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트립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질그릇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가 가십니까? 11절을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1분이라도 빼먹지 마시고 계속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이 있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로 죽음에 넘겨지는 고통스러운 문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 죽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인생 삶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준비시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산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므로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에도 예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바로 복음은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예요. 고난으로 인하여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강한 능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려요. 아멘. 하늘문이 열린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면 안 돼요. 아멘.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낡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을 깨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역사인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능력을 던지는 하늘의 축복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수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껍질을 벗겨라, 이렇게 우리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수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문제가 있어야 문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사실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도 버리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 빗줄 쫙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우세요. 이 말씀을 외우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으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와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즉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주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분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